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김용훈 목사님께서 어버이 은혜라는 주제하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감춰진 주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알려주시고 주의 귀한 뜻을 온전히 태어나게 성령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으로 어버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버이보다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이나 형제, 그리고 친구, 친척, 이들도 다 좋은 관계이지만 이 어버이와의 관계와는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것은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는 아니지만 이 효 그 이상으로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꽃이나 달아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모님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해드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만큼 자식을 위한 희생과 또 사랑과 애정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베풀고 희생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입니다. 부모의 인생은 자식이 전부입니다. 자식이 무상입니다. 혹여 어떤 부모는 내 인생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부모도 있긴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 그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이 생존하셨을 때, 그때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큰 비석을 세우고 근사한 무덤을 만들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왕릉 같은 무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신 천주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상 앞에 거창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절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살아계실 때, 또 효도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럴 때 실천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다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생전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그럴 때 즐겁게 해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기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에게 해야 할 가장 최선의 효, 최고의 효는 부모님의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아멘. 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 구원의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는 바로 내 부모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게끔, 그러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효도입니다. 성령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입성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성경이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려면 웃습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비웃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할 말이 없어서 장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우리 기독교를 왜 믿습니까? 수양이나 하고 불안한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라면 교회 말고 절에 다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기독교만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죽하면 지옥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막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밤낮 괴로움 받는 곳이에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누가 가는 것일까? 15절 말씀 보겠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자, 그렇다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가지 않도록 부모님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선의 효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한 자는 천국에 가고,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지옥불에 간다. 이 말씀을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때를 놓쳐서, 그 때를 놓쳐서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7월 6일 날에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약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믿지 않은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웃이나 친구는 싫으면 만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사이가 서로 좋지 않으면, 불편해지면 안 만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진다고 해서 뭘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거예요. 특히나 이 고부 간의 갈등,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새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새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설레 만큼 기쁜 일인데, 양 가정의 독특한 문화와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고부 간의 고질적인 문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이 고번의 갈등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이 갈등을 경험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미운 적도 있었고 며느리가 미운 적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시어머니가 미웠고 어떤 경우에 며느리가 미웠을까? 자, 어느 책에 나온 제가 그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울 경우예요. 먼저 이 시어머니 미울 경우 어떤 경우인가?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어요. 이럴 때 믿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빼놓고 아들과 소곤소곤 상의할 때 두세 명의 며느리 중 한 며느리만 편애하고 사랑할 때, 옛날 사고방식 많은 막무가내로 고집할 때, 용돈을 주고 보약을 해드리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 며느리가 시집살이 때문에 살이 빠졌는데도 아들에게만 살이 빠졌다고 할 때, 아들 집에 오면 냉장고 문부터 열어볼 때, 이건 아주 치명타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런데 너희 집안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 때, 마지막으로 아파트 키 번호를 꼬치꼬치 물어볼 때, 이런 경우가 며느리들이 볼 때 시어머니가 싫어질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아주 하찮은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하찮은 것들, 이것들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는 며느리가 미울 때입니다. 며느리가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을 때, 늙은 시어머니를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쏙닥쏙닥거릴 때, 시어머니의 생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가 하는 살림을 간섭할 때, 휴가 갈 때 자기들만 갈 때, 직장 다니는 며느리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둘 때, 며느리가 아들이 남편을 종 부려먹듯 할 때, 아파트 번호키 안 알려줄 때, 이럴 때 시어머니님의 그 눈에서 열불이 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시어머니가 좋아진 경우입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에게 피곤하지? 열심히 해라 라고 격려할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서 남편들 흉볼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장난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함께 상의해 줄 때, 며느리 생일날 조금이라도 용돈을 줄 때, 아기 키우느냐고 수고한다면서 우유값을 주실 때, 이럴 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다음으로 며느리가 예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며느리가 예쁘게 보이는 경우. 시어머니를 어른으로 인정해 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그 짐을 받아줄 때, 시어미를 엄마같이 대해줄 때, 때때로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카드를 보내줄 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아들과 알콩달콩 살아갈 때, 이럴 때 며느리가 이뻐 보인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별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 거 없어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문제는 뭘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서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으로 불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가 평생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서사들이 다스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일가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살고 있을 그동안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자, 이 나오미는 그 이후에 두 아들을 장가 보내서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10년쯤 지나서 이 아들들도 다 죽고 맙니다. 결국에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하고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유대 땅에 양식이 넉넉해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새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을 제안합니다. 아주 큰 배려를 해준 거예요. 자, 결국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 난 죽어도 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장 말씀, 1장 16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며느리들을 대했기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룻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나름 나오미에게서
저는 아주 훌륭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자신의 친딸로 여겼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을 며느리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그렇게 불렀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떨어 그렇게 불렀어요. 호식만 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딸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오미는 자신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들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도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에 닥하거나 상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직 며느리들의 행복한 대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한 말, 시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사는 그곳에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부의 모습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이 맺어준 특수한 관계라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이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요새 젊은 부부들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만 살면 행복한 줄 알고 늙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내 아이들도 나에게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더 나은 나오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하루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365일이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가정은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휘날리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